안녕하세요. 미나 에픽파이 연민아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티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인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네? 시스티나 천장화 지난번에 본 영상 아니냐고요? 네, 맞습니다. 맞는데요.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으면서 천장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. 혹시 여러분들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화를 그리기 싫은데 억지로 그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모르신다고요? 네,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미켈란젤로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 천장화를 완성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미켈란젤로가 왜 제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지 더욱더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는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 천장화를 완성했는데요. 사실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았던 것은 그보다 3년 전인 1505년이었습니다. 그때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천장화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황이 죽으면 자신이 묻히게 될 영묘 제작을 위해서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였던 건데요. 당시 교황은 유럽의 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교황의 주문을 받아서 그것도 교황의 대규모 영묘를 제작한다라는 거는 조각가로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, 그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. 당시 미켈란젤로는 엄청나게 흥분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교황이 이렇게 저렇게 무덤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켈란젤로는 약 40개의 군상이 서 있는 거대한 묘를 구상합니다. 그리고 교황은 미켈란젤로를 믿고 그 일을 맡겨요. 이 거대한 대규모 묘를 제대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고급 대리석이 필요했고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구하기 위해서 카라라라는 채석장으로 달려갑니다. 미켈란젤로는 이 채석장에 가서 최고급 돌을 고르는 데만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. 그 다음 해에 로마에 돌아왔는데 막상 로마에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. 자기가 예상하기로는 교황님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자기를 맞아주고 또 묘 제작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뭐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그 묘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였어요. 교황님이 다른 거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예요. 바로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제안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, 즉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자는 그 제안을 받고는 성당 짓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영묘는 완전히 뒷전이었던 거였어요.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?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남발하고 이게 또 큰 계기가 돼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발단이 되기도 했었죠. 미켈란젤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었거든요. 자존심이 상한 미켈란젤로는 무려 유럽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교황님께 다시는 날 로마에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것도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교황님의 방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한테 그걸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통보를 하고 그냥 로마를 떠나버렸습니다. 교황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? 어이가 없죠. 아니 일개 화가가 감히 교황님이 뭐 가라 마라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해 보였겠어요. 또 한 성격 하던 교황님은 자신의 개인 군대를 풀어서 당장 미켈란젤로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. 그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고향인 피렌체에 소환장까지 보내요. 미켈란젤로를 보내달라는 그런 공식 문서까지 보낼 정도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어요. 자,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미켈란젤로는 어땠을까요?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. 선량하고 충직한 봉사를 한 끝에 겨우 이렇게 악한 철원 교황님 앞에 불려갈 까닭은 없습니다.
성하께서 당신의 묘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았던 때에 저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였고 또 다른 약속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사실 그렇게 큰 소리는 쳤어도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잡혀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버텼었는데, 그런데 계속 평생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. 당시 미켈란젤로는 스스로 자기가 조각가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높았었고 또 그에 걸맞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, 이렇게 교황님과 트러블이 생기고 숨어 지내고만 있다면 다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각의 일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. 계속 교황님을 피하고 숨어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교황님과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겁이 많았던 미켈란젤로는 막 추기경님의 각서 같은 거, 경님이 날 죽이지 못하게,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를 막 각서를 몇 장이나 받아서야 겨우 교황님께 가서 먼저 사과를 합니다. 미켈란젤로가 교황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황님이 사실 또 한석여 하시는 분이라 약간 뒤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미켈란젤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자꾸 시키면서 미켈란젤로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. 어떤 일이었냐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을 청동으로 만들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. 미켈란젤로는 조각까지 청동을 만드는 세공사가 아닌데도 그런 일을 시켰던 거죠. 미켈란젤로는 교황을 위해서 청동으로 된 기마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으로 시켰던 일이 1508년도에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.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나는 뼛속까지 조각가인 사람이고 난 조각할 시간도 모자른데 왜 나보고 저 천장화를 그리라는 거야?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교황님한테 달려가서 난 이걸 못하겠다, 다른 화가를 시켜라,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당시에 다른 예술가들도 아니 자기네들처럼 벽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들도 지금 넘쳐나는데 왜 우리 같은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저 조각가, 특히 미켈란젤로가 평소에 그림을 무시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림은 좀 시시해, 아무나 그릴 수 있고 조각이 최고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던 미켈란젤로가 그 150평이 넘는 천장화를 맡아서 그린다고 하니까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그런 예술가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. 하지만 교황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미켈란젤로는 어쨌거나 이 천장화를 제대로 끝내야만 했어요. 그래야만 자신이 사랑하는 조각가의 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기왕 맡은 거를 제대로 하기로 합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미켈란젤로가 쉽게 해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. 그 천장화를 그리는 프레스코 기법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. 이 프레스코 기법이라는 거는 벽에 젖은 석고를 얇게 펴 바르는 거예요. 물기가 촉촉할 때 색을 입히면은 이 마른 벽에다가 기름이 섞인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. 물기가 있다 보니까 습도나 온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림을 망치고 말아요. 어쨌거나 이 기법은 한 10년 이상 아주 긴 시간 동안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기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미켈란젤로가 쉽게 해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. 자,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한 번에 이것을 완성했느냐? 또 같이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을 쫓아내버립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갑상선 종까지 생깁니다. 미켈란젤로는 과연 순탄하게 천장화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?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.